출애굽기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의 지혜입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은 뒤에도 애굽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갔고 이것이 애굽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 왕은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건 아이 낳는 일을 돕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변명했죠. 그러자 바로가 산파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레위 집안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기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인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가에 뛰어보냅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안했고 방금 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뛰어보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자,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의 모세이고 아이의 유모가 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도망치다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죠. 다음 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모세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동족 중 한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고발했고 이 일이 바로에게도 알려져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로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는 날로 더해갔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모세를 부르시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더 이상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족속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시면서 자,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애굽 왕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친 후에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나오게 될 때는 빈손이 아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모세 부르심에 주저하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망설이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이적들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자 나병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라 땅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자로 자라서 애굽 왕 바로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일까요? 자, 모세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주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 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31절까지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고 이드로는 그런 모세를 조건 없이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이적들을 행할 것이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모세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마중 나온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 이적들을 행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고통이 가중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된 모세와 아론은 즉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바로는 감독들을 불러서 전에는 제공해 주던 짚을 이제는 스스로 줍게 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라고
지시합니다. 감독관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전보다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게 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노동의 강도가 더해지자 급기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와의 대화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제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은 바로에게서 모세와 아론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이 모든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말씀하시다입니다. 모세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가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더욱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줄 것을 명령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 레위 자손의 족보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바로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9가지 출애굽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에게로 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라는 것이었죠. 이적을 보이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바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와는 달랐습니다. 뱀으로 변한 애굽의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두 삼켜버렸죠.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고 그러자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떠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백성을 보낼 테니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바로의 바람대로 개구리가 없어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고집스러워졌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 옮게 하시는데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해보려고 했지만 이 이적에는 실패합니다. 자, 그러자 애굽의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떼로 가득하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줄 것을 요청하죠.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을 들어줄 테니 어서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했고, 바로의 바람대로 파리떼가 사라졌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돌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보호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득 움켜진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날려버리라고 하시죠. 흩뿌려진 재는 애굽의 온 땅에 퍼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지난 파리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우박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전의 태도를 고집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이전 재앙들과 같이 메뚜기로 애굽의 온 땅이 뒤덮이자 바로가 뒤늦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온 땅을 3일 동안 흑암으로 어둡게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는데요. 이에 바로는 모세에게 가축을 제외하고 백성들만 보내주겠다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위해서 가축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겪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데요. 밤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달 10일에 집집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을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시며 그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 유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4일 저녁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이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4일 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자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키우던 가축과 미리 준비한 무교병,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 출애굽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수컷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출애굽 당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애굽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과해야 하는 직선거리가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로로 인도하시는데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래전 요셉이 남긴 유언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바로가 추격하다입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스본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돌이켜서 가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보다는 애굽 쪽에 더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죠.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라올 것이지만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31절까지 홍해가 갈라지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추격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바로가 가까이 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터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두려움은 곧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커지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는데요. 바퀴가 달린 병과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군대는 홍해 길을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물이 다시 흐르면서 바로의 군대는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무섭게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로 덮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바로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음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건데요.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자 곧 쓴 물이 달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림이 물과 종려나무로 풍성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덧 애굽을 떠나온 지도 한 달이 조금 넘었죠. 다시 광야를 걷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2리터가량의 양만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둔 만나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다 먹었어야 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전날 남긴 만나가 다 썩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일 한 오멜의 양만큼의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드려야 했죠. 그러나 여섯째 날은 예외적으로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만큼은 다음 날이 되어도 썩지 않았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그 항아리를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게 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의 분노가 점점 더 거세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로 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곳의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며 시험했다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르비딤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갈 테니 어서 사람들을 모아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지도록 계속 손을 들고 있게 되죠.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말해줄 것을 명령하시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소문이 미디안까지 퍼지게 되자 미디안에 거주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드로에게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된 이드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7절까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꼬박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모세 혼자 많은 백성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왜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지를 묻게 되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온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이드로는 그런 모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혼자 모든 일을 맡다 보면 분명 지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 맡기라는 겁니다.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고 크고 중대한 일만 맡으라는 제안이었죠.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얼마 후 이드로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